무명 6편. 나의 경우 초발심하였을 때 경전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아까워서 아주 천천히 읽었던 기억이 난다. 맛있는 음식을 조금씩 아껴 먹듯. 반면 깨침이라는 것은 독약을 한꺼번에 들이마신 듯 환희심과 기쁨은 없고 쓰디쓴 고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고의 소멸의 길을 갔지만 결국엔 더 큰 고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며, 깨침은 깨칠수록 고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자신의 주체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그러하다. 초발심에서 오는 환희심을 맛본 이후 어떠한 환희심도 없었다. 어떤 글을 읽어도 나와는 다르며 감동을 주지 못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얼마나 길며 훌륭한 책은 또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나에겐 늘상 시시했다. 그래서 누구도 쓰지 않았던 나만의 글을 쓰는 것이다. 조계종 어느 큰 스님의 법문 내용을 보면 모든 것은 허상이라는 깨침을 얻었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화두는 허상이라는 말로 타파된다고 했다. 그러자 동료 스님과 객석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다. 나도 화두 타파를 통하여 처음 깨침이 왔고, 화두 타파는 언어 이전을 보는 것이지만 정확히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즉 현실의 틀에 갇혀 고정된 시야를 벗어나서 또 다른 자신의 시야가 펼쳐지는 것이다. 물론 화두 타파 시 허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자신이 깨친 바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것을 점검해 주는 것이 스승인데, 스승이 변론이 제대로 점검을 받지 못하고 자신의 함정에 걸려서 화두 타파했다는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 실체하는 현실을 허상으로 보는 것은 집착을 버리라는 방편이며 과정인 것이지, 실제로 현실은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다. 과거, 미래, 현재가 더섭기에 또한 이미 사라졌고 다가오지 않았으며 현실조차 잡을 수 없기에 환영이라고 말은 하지만, 존재란 것이 원래 시간과 공간을 잡을 수 없는 것이지 환영은 아니다. 환영인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은 간단하다. 숨을 10분 동안 참으면 확인된다. 10분 동안 숨을 안 쉬었는데도 살아있으면 환영이 확실하다. 그러면 나도 이 세상은 환영이라고 할 것이다. 혹은 3일 동안 한잠도 안 자고 버틸 수 있다면 나도 환영이라고 소리 지를 것이다. 그러나 실체하는 것을 실체하지 않는다고 하는 깊은 뜻을 알겠으나 이 현실은 실로 실제하며 존재하고 있다. 명상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이다. 화두 타파한 결과가 현실이 허상이라는 답이 나왔다고 한다면 나는 그에게 질문할 것이다. 그 허상 속에서 어떠하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면 10중 8구 견딜만 합니다 할 것이다. 에라이 바보 같은 놈. 그러니 큰 스님이라는 분이 조사들 이야깃거리나 말하며 자신이 깨친 바는 할 말이 없어서 못하고 허상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니 희희락락 1시간 법문이 그야말로 드라마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만약 화두 타파의 결과가 세상은 허상이라는 깨침이 왔다면 그때부터 진짜 소행의 시작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문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세상을 허상으로 보면 집착이 줄어들고 소유욕도 약해지는 장점은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멈춘다는 것이고, 정확히는 이들은 참선에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존재 속 무아에 갇혀버리고 만다. 아무것도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진다. 인류의 역사 이래로 훌륭한 가르침이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멸에만 머물러 서는 안 되다는 것이다. 정멸 이외에 성성적적하여야 한다. 지혜와 직관이 성성하고 그 근본에는 정멸이 깔려 있는 것이다. 즉 성성 많아요도 안 되며 척적 많아요도 안 된다. 성성적적 이보다 나은 수행관이 없다.
성성적적은 매 순간 화두가 들렸다가는 타파가 되듯 매 순간 참선이 이루어지는 것과도 같다. 즉,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멈춤과 행동이 함께 일어난다. 화두가 타파가 되면 다음에 화두를 드는 순간까지 참선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화두는 파도가 치듯 끝없이 밀려온다. 이때 제일 어렵고 힘든 화두가 윤회에 관한 화두이다. 실제로 이번 생에서는 가보지 못한 영역을 꿰뚫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울 만큼 어렵다. 또한 윤회에 대한 화두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윤회를 끊는 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문제이다. 가장 대표적인 화두는 부모 미생전이다.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나는 누구인가인데 이것을 깊이 궁구하면 자신이 아닌 다른 시야로 알게 된다. 즉, 송가체의 활성화를 통한 말라야식, 아래야식을 거쳐 감춰진 제3의 눈이 떠지는 것이다. 설령 부모 미생전 2,1가지 화두를 타파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끝없는 윤회의 화두를 스스로 만들고 타파하여야 한다. 이때 윤회 순환의 고리가 어떻게 형성되며 왜 윤회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의심이 극대화되면 이 세상은 어떠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마침내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 이러한 상황을 일컬어 존재가 드러난다고 한다. 윤회에 대한 통찰은 자신의 전생을 알려주는 훌륭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존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소중한 열쇠인 것이다. 윤회를 깊이 들여다보고 윤회에 대한 자신의 확정성만 있다면 그의 깨침은 최상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자신과 인류의 윤회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다행이기도 하다.